시편 68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68편.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상고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은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압이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이 68편에는 35절까지 있어요. 35절까지 있는데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지상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 그들이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때, 목자가 양을 데리러 오실 때 그때의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상재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참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니까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많은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임하시고, 또 유다서에 봐도 에녹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광경을 그때 대해서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지금 시편 68편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은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서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사,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이나 요엘이나 이사야나 여기저기 보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3장 16절 보면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포효라는 건 사자처럼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죠.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실제 땅에 내려오셔서 음성을 내신다 이거죠. 그때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22절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일어난다. 바빌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 있습니다.
또 이제 큰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바벨론이 또 나타났다. 이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가 프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며 그의 일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그의 역사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옛날 구약시대에 참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또 일어날 것이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Arise, Lord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다. 시편 7편 6절에도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심판하라는 얘기죠.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어 주께서 명하신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원수 갚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갚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 복수하시는 것, 신원하시는 거죠. 신원, 복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님이 일어난 날 모든 게 해결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위치를 보는 사람,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 위치를 보는 게 바로 교리예요. 무슨 어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리가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위로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안에서 나를 또 채찍하시는 음성도 듣고 참 그렇게 해서 결국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자, 또 다시 1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오망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씀이 민수기서 10장 3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괴가 나갈 때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다시 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지나간 과거로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도 참 소망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고 시편에서 그냥 시로 끝나고 시편에서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이런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참 그래서 연기가 날아가듯이 그들은 이제 2절 보면은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장면은 말라기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침례인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들의 열매로 알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펴주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느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결국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지금 볼 수 없죠. 그러나 재림하시면 그들이 면전에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에 강림하신 주님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볼 것입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만남이 다른 것이죠. 만남이 다릅니다. 3절에 의인들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대가 바뀝니다. 율법 시대가 바뀌고 은혜 시대가 온 것처럼 은혜 시대가 바뀌고 환난 시대가 오죠. 그때 환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참 영광로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참 피로 씻김 받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그들이 의인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게 되면은 3절 보게 되면 그들은 참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나왔어요. 옛날 나치스 히틀러 치하에서 거의 죽을 죄에 갔다가 연합군들이 입성해가지고 탁 살아난 사람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을 참 사로잡았던 독일군들은 포로성소로 들어가고 그들은 해방됐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여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야가 바로 여호와의 약자죠. 여호와. 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늘들을 타고 달리신다. 여호와께서 하늘들을 타고 달리신다. 그 하늘들을 어떻게 타고 가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주의 병거들을 타고 오죠. 말을 타고 오시죠. 이건 하늘의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못 봤는데 참 엄청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4절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맞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저 그리스도도 흰 말을 타고 그리스도도 흰 말을 타고 그러니 마치 기병들처럼 달린다.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은데 참 희한하게 생겼다. 이 땅에는 말이 아니죠. 말들 같은데 이건 하늘의 말이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은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 하나님께서 참 과부들과 고아들을 항상 생각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욥기 2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냈고 아비 없는 자들의 활을 꺾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옛날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없어서 참 살 길에 막연한 그러한 노인들 60이 넘은 그러한 과부들을 먼저 구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가 나오는 것은 옛날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 지하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졸지에 거지들이 됐습니다. 가난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때도 그들이 완전히 거지들이 됩니다. 아이들은 고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민족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신원, 이스라엘 민족이 참 범죄에서 이렇게 고통받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하는 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앞으로 남은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들은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우러러볼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참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 여기 보면은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그대로 메마른 땅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스가랴서 14장 17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계신다. 그럴 때 거기 계속 경배하러 와야 된다. 안 오게 되면 비를 내리잔다. 이 말씀대로 메마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오늘날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메말라서 결국 마른 막대기같이처럼 되고 전혀 은혜가 없어지죠.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면 메말라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메마름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참 우리가 얼마나 소망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 환난을 보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 속에 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옛날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들이 그것이 즐거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과 정세는 악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를 퇴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소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힘을 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테이블 듣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